불이라고 하셨는데, 법문에서 불이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멍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마음, 뭘 음, 하고 싶다는 마음, 막 스트레스 받는 마음, 그리고 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 그냥 이 모든 마음들이 다 그냥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다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괴롭구나라는 게 그때 그냥 이렇게 딱 잠깐 이렇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24년 6월 9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유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는 이제 지난주에 지내면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들었는데요. 네. 어,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어, 이제 다시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가서 이제 직장 구하고 하는 거를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법문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다시 또 미국 가서 막 해야 될 일들을 하기가 너무 싫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이 계속 조금씩 있거든요. 음, 근데 아무튼 며칠 전에도 이제 뭐 좀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제 카페에 나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야 된다는 마음도 같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계속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너무 계속 심하게 이제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너무 그냥 답답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냥 결국에는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다 하고서는 이제 그냥 다 접고서는 이제 법문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집에. 그러고선 이제 예전 상자 법회 법문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도 뭐 씻고 밥 먹고 이제 계속 법문 듣고 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마음은 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날 자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이제 뭐 법문 좀 들으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게 아, 불이라고 하셨는데 법문에서 불이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멍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마음 뭘 음, 하고 싶다는 마음, 막 스트레스 받는 마음, 그리고 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 그냥 이 모든 마음들이 다 그냥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다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괴롭구나라는 게 그때 그냥 이렇게 딱 잠깐 이렇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다음날은 그 전날 이제 제가
좀 여행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좀 피곤해서 이제 아침에 조금 이제 막 민기적거리면서 있다가 이제 법문도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천천히 이제 나갈 이제 오늘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가서 이제 좀 나가서 작업을 더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획을 이제 머릿속에 세웠어요. 그러고 이제 나갈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냉장고에 이렇게 두부가 있는데 그 이제 동생이 갖다 준 두부인데 그 두부가 이제 상할 것 같으니까 요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제가 계획을 해서 난 지금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아빠가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이따 저녁에도 점심에도 요리를 할 시간이 없는데 근데 지금 아빠는 요리를 내가 하고 이거 오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좀 갈등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동시에 제가 아침에 이제 법문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법문을 듣고 나서 들었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 그 괴로웠던 마음들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제가, 내가 정말 여태까지는 계속 내가 나로 이렇게 항상 가득한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난 정말 이제 너무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갈등되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 순간, 나 내가 없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때 같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없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계획한 거를 이렇게 붙잡은 그 생각이 그냥 이렇게 탁 그때 이렇게 놓여지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냥 탁 이렇게 놓여지니까 아, 그냥 요리 지금 해놓고 그냥 나도 아직 밥도 안 먹었으니까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바뀌면서 그냥 요리 뭐 뚝딱뚝딱 하고 밥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냥 생각이 이렇게 탁 놓여지니까 그냥 뭐 마음에 이제 뭐 짜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제 이렇게 작게 생각 하나가 이렇게 딱 그냥 놓여졌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정말 내가 그냥 완전히 발밑이 빠져서 내가 사라져 버리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뭐 법부님이 이제 마음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음, 벗어나기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되어지잖아요. 그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원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간절한 원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지. 우리 법원님들 중에 한 분이 수시로 저한테 문자로 이러쿵저러쿵 나는 지금 이렇게 뭐 힘드는데 뭐 법문을 뭐 많이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건 이런 거 아니냐 뭐 어쩌 이런 이제 내용의 문자가 간단하게 오는데 계속 그것도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한테는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요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에, 법부님하고 그 법부님 상태가 이제 다른데 그 법부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못 하더라고. 하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뭐 치워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법부님도 그걸 원하니까 그런 해방된 것을 원하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걸 얼마나 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되어지게. 그래서 공부는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간절히 원함이 있을 때에 되어져 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를 뭐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손을 댈 겁니다. 마음에다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든 저러든 열심히 오래오래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딱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있죠.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럴 때에 딱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죠.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제 지혜가 나와서 편안하게 자기 마음의 굴레에 엮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속에서는 나가는 것도 하고 여기 집에서 요리해 놓고 나가는 것도 하고 둘 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나가고 싶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생각 속에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자기가 생각해서 다 되는 줄 알아요. 처처에 부딪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지혜가 나와서 저절로 지혜롭게 행하게 되잖아요. 지혜롭게 행할 때는요,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버님을 이해를 시키고 나가든, 아니면 할 일을 해놓고 나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느 쪽을 하든 간에 지혜롭게 하게 되고, 지혜롭게 할 때는 전혀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를 써서 지혜로운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이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머리 써서 좋은 방법을 쓰는 것 그거는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두 가지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전혀 없이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하는 그게
다 가능하죠. 원래 가능해요. 원래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나가고 싶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러면 생각 속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뭐 생각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는 생각을 해서 행동할 때는 스트레스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니 그래 요렇게 작은 일 한 가지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데 항상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얼마나 좋을까. 그로 인해서 그런 것을 자꾸 원하게 되죠. 그런 상태로 항상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그게 원이에요, 원. 원이 저절로 원하는 것이 나가 원한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항상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런 게 원인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하다가 아이 뭐 살만하네. 나는 하고 또 분별에 속아서 산다.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되겠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살만하고 좋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살만하고 좋은 것보다는 이 자유를 원한다는 마음이어야 계속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보면 고르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살만해져요, 마음이. 그러면 이제 다 해이해지더라고요, 다. 네. 그럴 때 조심해야겠죠. 네. 아, 이게 전체 음소거가 됐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묘희신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는 오늘 아상에 대해서 본문을 듣고 제가 지난번 법회 때 스님께 이제 나가서 질의를 했는데요. 스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이 확실히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쁜 거예요. 저를 칭찬하시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의자에서 탁 일어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상이 칭찬만 듣고 싶어하고 내 아상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 항상 질의를 할 때는 정리를 탁탁 해가지고 스님 앞에 나가서 제 아상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상을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아주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내 아상이 이제는 들켰으니까
제가 스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회때 갈 때마다 이게 아주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좀 실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거를 스님께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제 아상이 아주 이렇게 아주 좋다고 날뛰는 거예요. 아주 계속.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걸 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놈의 아상을 아주 깨서 쳐부수게끔 해야지. 내가 도대체 이거 내 아상이 잘났다는 이 마음이 고개를 쳐드는데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생각이 오늘은 스님 그 법문하시는데 아상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제가 아주 이 아상 내 잘났다는 이 분별심 이것이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아주 너무 간절하게 왔어요 오늘에. 그래가지고 또 이 말씀을 오늘은 진짜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또 쉬는 시간에 또 이 아상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또 하기 싫어가지고 또 계속 망설이다. 안 되겠다. 오늘은 정말 스님께 고백하고 이 아상을 내가 어쨌든 간에 쳐부수고 아주 말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는 아주 손을 아주 꾹 눌렀습니다. 스님, 저 이 아상을 좀 쳐부숴 주십시오. 너무 간절합니다. 저는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시나 본데, 네, 저는 빼앗기만 하는 것이지,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주는 게 됩니다. 예, 머물게 하는 거죠. 근데 왜 법문은 그렇게 하는 게 해롭다고 법문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칭찬을 해서 좋은 마음에 기분 좋게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게 방해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공부를 방해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만 하는 것이지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아마 칭찬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따뜻한 위로가 공부하는데 용기가 되겠다 싶으면 그런 위로를 할 때는 있죠.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현재 약하다는 거죠. 그분이 예뻐서 그분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미워서 빼앗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칭찬받았다고 여겨지실 때는 그게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칭찬이 여러분들이 빼앗기러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는 것이지 상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분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따위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공부를 해보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제부부님. 아, 네, 스님. 어, 저는 그,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어, 뭐든 못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계속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한 번씩 확 이렇게 몰려들 때가 많아서 괴로운데, 하여튼 뭐, 오늘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 법문 마지막에 뭔가에 머무는 마음이 있으면 시체를 지키는 귀신과 같다 하시는 말씀, 그거 들으면 간이 툭 떨어져야 된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알아들은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괴로운데, 그럼 이것도 내가 어디에 머무는 마음 때문이니까 진짜는 아니겠다.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거 뭐 별거라고.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병에 빠져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은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면 뭐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살든지 뭐 그러겠죠. 네, 거지같이 살 수 없는 게 병이지. 거지같이 사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편견에 속아서 그렇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고 싶다. 어차피 법에서 보자면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문제 안 돼요. 본인이 문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교육받아서.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거 누가 정해놨는데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관이지. 그래서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좀 안심이 되고, 남들 사는 것처럼 못 살면 스트레스 받고, 그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거 문제시 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문제시 안 하지.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잘 하면서 뭘 잘 하면서 살다가 죽으나 거지같이 살다 죽으나 뭐가 달라요, 뭐가? 뭐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자기 죽고 나서 이름이 남아 있으면 뭐 해요? 자기하고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인데. 지금의 생각에 만족스럽지. 내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 지금 그게 만족스러운 거지. 내가 인생을 참 뿌듯하게 살았다 하고 생각이 드는 지금 만족스러운 거지. 그래봤자 아상만 굳건해지는 거지.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으라고 했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뭐 괴롭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누가 그렇게 살라고 정해놨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침만 되면 나는 아침잠 많은데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어찌나. 아이고.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숙제는 꼭 해야 되고, 시험은 정기적으로 항상 치고, 그런다는 자체가 좀 감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이가 생각이 난 거지. 아버지랑 배 이런 거 타고, 뭐, 물고기 잡고, 뭐 그래서 살고 이런 거. 그런 인생도 인생으로 사는데,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니네. 그런 인생도 있는 걸 보면. 꼭 이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런 인생들도 있는 걸 보면. 그리고 학교는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로 가끔 결석 학생들이 있어요. 저렇게 결석도 하네. 공부는 꼭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1등부터 60등까지가 있네. 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꼭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서 정말 딱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 세상을 보니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네.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네. 어른들도 뭐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이렇게 화투 치는 동네에도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동네 어머니들이 뭐 그렇게 즐겁게 점심때가 되면 그런 걸 즐기면서 살더라고. 뭐 어른들도 저렇게도 사네.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네. 이렇게 그런 게 보였다 이게요. 누가 정해놨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지. 잘해야 된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에 밥을 얻으러 오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와서 이 집, 저 집에 밥 얻으러 다니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때가, 그 집에 살았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6살 아니면 7살이었었겠네요.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한 6살 아니면 7살이었을 것 같아. 그 전에는 그런 거 생각할 줄 몰랐을 것 같고.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네.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네.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사는 분도 계시네. 이게 이제 어렸을 때도 우리가 교육도 받고 보고 듣는 게 있겠지. 그래서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6살, 7살 이럴 때도. 그런데 내 고정관념이 밖에 있더라 이거죠. 저렇게 살 수도 있네.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네. 요런 느낌 말이에요. 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데요? 거지같이 살아야 되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살 수도 있지. 세상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왜 굳이 그렇게 살아? 굳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고 사나? 누가 시켜서 저러고 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겠죠? 아등바등 하면서 무슨 뭐 그 좋은 것들을 쟁취했다.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보면 불쌍하겠죠? 왜 저러고 사나? 누가 저렇게 하라고 시켰나? 아무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고 살죠? 근데 그것도 또 만족스럽나? 좋아.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쳐. 그러다가 이렇게 그 빌딩 딱 폭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못 쓰잖아요. 손도 못 써. 아무런. 내가 어떻게 전혀 할 수가 없어. 뭐 죽어야 되면 죽어야 돼. 다쳐야 되면 다쳐야 돼. 그런 여건이 딱 되면. 그때에 그 도시에 명상센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대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왜? 그러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서 이뤄낸 성과인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이게 뭐야? 내가 도대체 속수무책이네. 이런 사고에는 내가 손도 못 쓰네. 하니까 이게 뭐야? 자기 가치관이 흔들리게 됐으니 그런 명상에 관심을 물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지.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게 뭐지? 이 세상이란 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울을 안 잃어버렸을 때는 외양간 쳐다보지도 않죠. 소울을 잃어버려야 그때서야 외양간 한번 쳐다보고 아니 이게 뭐지? 왜 소울을 잃어버렸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거지. 이렇게 무지몽매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거지. 세상에는 온갖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온갖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산에 온갖 나무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이지 않느냐. 싱싱하고 올곧고 크고 반듯한 나무만 있으면 그게 산이겠느냐. 그러면 그게 아름답겠느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 게 아름답다는 것을. 그런 게 자연이라는 것을. 썩은 나무, 부러진 나무, 싱싱한 나무, 옆 나무에 치여가지고 잘 자라지도 못하는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색깔이 진한 나무, 연한 나무, 온갖 나무들이 있는 게 자연이고 그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만약에 산에 갔는데 딱 대쪽같이 싱싱하고 크고 색깔도 다 똑같은 초록색이고 그런 나무들만 쫙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낄까요? 우리는 자연을 대하면 왜 자기도 모르게 편안할까요? 왜? 흙이 똑같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모든 흙이 똑같이 그렇게 있다면
편안할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요, 생각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느껴요. 생각하기 이전에 느껴요. 어떨 때 편안함을 느껴요? 어떨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자연이라는 걸. 우리도 자연이잖아요. 온갖 마음이 다 자연이잖아요. 온갖 마음이 다 자연이 아니면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은 안 생겨야지. 그런데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서 태어나자마자서부터 계속 잘못 배운 거예요. 어른들도 잘못 알고 있으니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이 관념의 감옥 속에. 뭐 그래서 관념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뭐 계속 내가 모든 걸 잘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하면 어떻고 하면 어떤데 똑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살든. 그걸 모르니까 감옥 속에서 사는 거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를 시비하는 거지, 시비. 근데 아까 저기 하유법우님이 잠깐 경험했다고 하듯이 오히려 어떻게 살아도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또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지혜롭게 지가 하더라. 그러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니까 하다가 집어치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진우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에 본문에서는 그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좀 왜 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법우님한테 하등의 이익이 없습니다. 본인이 법문들을 잘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계속 듣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딱 하나로 꿰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법성 법우님. 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법문이 있었긴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약간 상식 공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라고 치면 유치원생들이 알만한 내용이다. 따로 뭐 불교라는 게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현상을 한번 보라고 하는 공부 같다. 그러니까 제가 딸이 있는데 딸하고 얘기해도 대화가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몇십 년 살았지만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뭘 하든 간에 이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았던 건데 또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귀한 시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이라서 네. 귀하게 생각하고, 금방 그냥 하다 말지 않게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깨닫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은 어른이 되면 아는 게 더 많아지죠. 고정관념이 강해지는 거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아는 양도. 그런데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자연이죠. 똑같이. 원래 이미 똑같이 이러하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름을 여기다가 본성이라고 자성이라고 붙인다면, 본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이러하죠. 이미 원래 이러하죠. 그런데 알매서 깨어난 잘못된 알미기 때문에 알매서 깨닫는다, 깨우친다, 깨어난다 하는 것은 어른이 될수록 알미 더 굳건해지겠죠. 그럼 거기서 깨우치는 건데, 깨어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자연, 원래 주어져 있는 이거하고 깨우침하고 어떻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이도 충분히 그런 대화가 될 수가 있죠. 똑같으니까. 어른들은 아는 것만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게 더 많아지는 거 하고 원래 주어져 있는 이 진리, 불내 상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도 똑같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은 상태로 사니까. 아는 것 더 많은 어른들이 더 관념의 세계가 좀 굳건한 거지. 자기가 옳다는 게 굳건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 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딱 깨어난 경우들 있었잖아요. 우리 그 공부 시간에 출연해서 직접 본인들이 얘기도 했죠. 무슨 깨우친다 하는 게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어떤 그런 세계가 따로 있고, 그냥 어려운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되고, 못 듣는 말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복잡한 불교 용어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죠. 깨우친다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 관념화가 되어 있는 거죠. 무슨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불교교 경전을 많이 아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또는 아이들은 할 수 없는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뭔가 수행을 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고, 오래 앉아서 안 일어나고 하는 수행, 아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아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을 계속 바라본다든가 알아챈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하고 깨달음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대한 이치고.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되겠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니 그것도 반가운 일이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르마리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깨우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관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천진도인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천진이라는 거는 본래 있는 그대로를 뜻하잖아요. 본래 있는 그대로 하고 불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본래 있는 그대로인데 누구나가 본래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뭘 배우는 거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미 본래 있는 이대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뭘 좀 공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의지력으로 막 어떻게 막 해야 그런 건 줄 알아요. 왜 우리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잖아요. 게으르고 싶지만 참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기적이고 싶지만 참고 이타적인 마음이 돼야 되고 뭐 질투심이 나지만 참고 그런 거 좀 안 나게 노력해야 되고 화가 나지만 그런 것도 애들은 화나면은 확 화를 내버리는데 어른들은 그런 것도 참아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깨우치는 것조차도 어디 감히 아이들이 다 그런 거 막 고진감래 끝에 깨우치는 결과가 올 거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네. 아니 이건 뭐 이런 거네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왜 깨우치기가 쉽지 않냐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롭지는 않거든.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뭐 굉장히 괴로움이 커요. 제 아이 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깨우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그래도 덜 괴로워서. 아니면 이제 괴롭기는 괴로운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나오는 대로 지멋대로 해버리는 쪽으로 더 강하니까. 그냥 멋대로 해버리는 쪽으로 그냥 막. 그렇게 되고 어른들은 그래도 컨트롤하고 뭐 참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더 관심을 갖고 내용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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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지송버부님. 네, 스님, 오늘 법문하시는데, 알상에 대해서 법문하시면서 좀, 한심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심한 사람이 저라는 걸, 딱, 저런 말씀하시구나 하는 게 들어와서, 제가,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스님께서 오직 법문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법문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 코드 숙자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이렇게 하면 안 불편하겠구나 해갖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리 나대고 저리 나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상에만 너무너무 관심을 가졌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공부를 정말 잘 하려고 하고, 오직 관심을 여기에만 두려고 하고, 정말 그래서 뭐 다른 거 보는 거 이런 거 아예 스님께서 없애려 해가지고 없애고 뭐 정말 제 딴에는 이것저것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 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다른 데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것도 이제 상에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도. 그래서 계속 이 법이라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풀려나는 거지, 업식에서. 갈 길이 구말리지만, 구말리라는 거는 끝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계속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 속에서 남을 위하는 것은 한 바가 있게 됩니다. 유위가 돼요. 그럼 결국 그거는 업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업식에서 못 벗어나는 게 되죠. 한 바가 없어야 되는 거지. 진짜로 풀려난다면. 그러니까 남을 위한다, 나를 위한다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바 없는 사람, 사는 바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 업식에서 풀려난 사람이 되는 거지. 풀려난 사람.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부디 여러분들 공부가 되건 안 되건 된다 안 된다 제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거는 순 자기식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 된 것 같고 많이 된 것 같아도 자기식의 판단 분별에 불과하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오래오래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오래오래 해가는 걸. 오래오래 해가면 누구든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머리 써서 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길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건 생각 속에서 헤매는 거잖아요. 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생각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생각 속에서 길을 찾고 있으면은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못 만나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음소거를 해버렸네요. 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소박한 공부입니다. 그냥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무게감이 없고 이렇게 단순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없는 상속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없는 상속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나올지 모르나 그 습의 힘이라는 게 거머리보다 더합니다. 거머리는 떼면 떼지는 게 거머리 아닐까요? 내가 떼보지 않았지만 은산철벽이라 그랬죠. 은산철벽. 그러니까 그치만 공부해가는 재미가 쏠쏠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물론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더 위험한 시기. 우리 상에 바로 속아버리거든요. 그럴 때에. 쏠쏠할 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는 다 속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딱 차치하고 그냥 오래 하는 놈이 장땡이다. 뭐 이런 말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법이 올바르고 자기가 발심이 되어 있다면 오래 했을 때에 점점 공부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